오늘 예레미야는요, 성경에 보면은 예언서가 이제 두 부류로 나오게 되거든요. 대예언서와 이제 소예언서. 대예언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분량이 있죠. 대예언서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이사야, 그리고 그다음에 에스겔, 그다음에 예레미야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또 문서 이전의 예언자가 있고 이후의 예언자가 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 또 훌륭한 또 예언자지만은 문서로 남겨진 게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글을 잘 안 사용해요. 안 사용해. 그래서 안 남긴 거예요. 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사야나 또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만 하더라도 구전으로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이 말을 통해서 전달되고 기록보다는. 근데 이제 최초의 이제 문서로 남긴 예언자들의 무리는 바로 이제 아모스 주전 8세기 정도부터 이제 문서로 기록된 예언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위치가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죠. 바로 예언이 성취되는 걸 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경고의 말씀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 번에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계세요. 사인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인, 약속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잘 이제 그들이 응답을 잘 안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예를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른 예언자들은 이제 남왕국 남유다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다른 남왕국의 예언자들은 예언만 하고요. 그냥 그 멸망 자체를 못 봐요. 특히 이제 이사야도 그렇고요. 근데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예언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바라봤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구약에서의 예언은요, 그 왕궁 예언자가 있고 또 이제 그 왕들과 반하는 예언자들이 있어요. 왕궁 예언자들, 친왕의 그 예언자들이 누가 있죠? 다윗 때에 갓 선지사와 나단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그 왕들과 이제 좀 친밀성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야당 성향, 왕과는 상관없는 이런 모습들을, 오히려 왕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예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뜰에 갇혀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왕을 향해서 왕이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해. 그러니까 왕이 권력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얘 좀 저기 갖다 좀 가둬라 해가지고 그 감옥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그 지하처럼 굴이죠. 굴 땅굴처럼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 그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언제 잘 들립니까?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 예.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믿음 좋아져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죄 지을 일도 별로 없어. 그 죄가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럼 들어가야 돼. 어디든 좀 이 갇혀 있을 만한 공간 자체.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제 반응하다 보면은 죄 가운데 있고 또 주님 외에도 관심을 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사방에 좀 나로 하여금 막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 시선과 생각을 분산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좀 구별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갇혀 있는 동안에 예레미야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또 만나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두 번째로 이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조상이 누구죠?
조상으로 올라가면은 물론 아담과 하와까지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있잖아요. 아비아달. 네. 지난번에도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할 때마다 전해드리잖아요.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그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있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오르기 전에 아비아달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이제 줄을 안 서요. 사독이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제사장 계열이 둘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이 줄 잘못 섰다가 아나돗으로 귀양 갑니다. 그래서 그 귀양 가서 이제 그래서 에레미야의 출신이 아나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조상들로 올라가면은 엘리예요, 엘리. 엘리 제사장이 바로 예레미야의 위에 이제 그 조상의 출발점.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엘리 이후에 그러니까 사사 시대 이후에 이제 직분 자체가 아비아달,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내려오면서 예레미야에게 가게 되는데 이미 이제 그 밀려난 상태, 사독 계열의 제사장 계열에 이제 밀려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이제 예언 활동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또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엘리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고 엘리의 아들들 행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그냥 죽을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래도 그 후손 가운데 또 이게 보게 되면 남유다의 가장 이사야와 더불어서 존귀하게 이 예언의 마지막에 그 성취를 바라봤었던 예언자가 또 그 가문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메마른 상태, 야, 저기서 뭐가 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일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래도 저녁 시간 예배를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신앙에 열심이 없으면은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주님을 인식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의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또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지 않으면 뭘 하고 있을까요? 뭔가 다른 거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또 중심적인 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께 예배하는 일임을 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예레미야에게 나는 이런 존재하라는 사실을, 이 존재론적인 것들을 예레미야에게 하나 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하고 만들어가는 이 과정들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이루시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운동을 하든지 뭘 배우든지 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힘 빼는 거. 힘을 빼야지만이 가잖아요. 근데 힘 빼는 게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움직이면서 힘을 뺀다는 것 자체가 이 좀 전문가의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근데 힘을 빼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힘을 빼고 살아가는 거. 기도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이렇게 오래 못 갑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걸 한번 해볼까? 그래도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 행함이 조금 더 내 의지와 결단이 계속되기 위해 있어서는 뭐가 되냐면은 에너지원이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내가 예배를 참여해야 되겠다. 이게 한두 번은 참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지만은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삶을 살아가고 신앙 여정 가운데 기운을 빼고, 내가 기운을 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아주 편안하고 합한 상태로 되어진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인도하심 받아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기운을 빼고 긴장감을 더하고 좀 빼고, 뭐든지 간에 내 스스로 다 하려고 하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내가 다 계획하고 시행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그분의 공간,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의 공간들을 좀 남겨놓고 그분이 하시도록 또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신 여호와, 비슷한 말씀이죠. 만들고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것, 인류의 역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좀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다 그냥 내가 모든 것 다 하고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런 좀 기대감이 없으세요? 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려나? 기대감. 그게 없으면 이게 무슨 재미로 삽니까? 청년부한테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이대로 쭉 사는 게, 쭉 가는 게 기도 제목이라. 요즘이 제일 좋고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쭉, 그냥, 좀 부럽더라고요, 그냥. 이대로만 쭉. 예? 아니,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예? 다들 뭔가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고, 뭐 바라고 원하는 점이 있는데, 지금이 제일 좋아서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기도 제목 자체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대로 쭉 하게 달라는 것이 이제 좀 기도 제목이고요. 그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들 근데 뭐 이제 그런 만족감도 있지만은 대부분 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있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려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담배 냄새 올라가지고 이제 CCTV를 달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주차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스트레스 받는 내용들이 있지만, 뭐 그냥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교회가 그 상가 건물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좀 나타나는데, 어쨌든 좀 CCTV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굳힌 한 주간 이렇게 좀 하고, 요거를 이제 좀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이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에 어떤 아름다운 건물을 주실까? 또 주님이 남겨진 이제 목회 여정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대함만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면서 사는 거죠. 나는 맨날 맞을 짓만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떻게 사용하실까? 더 맞아요. 그죠? 맞는 거 더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지혜로운 삶. 성경의 지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지혜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게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꼭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쓰든 물질을 쓰든 열정을 쓰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 기쁨이 되면 그걸 행하는 거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고 또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선포하다 보면은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갇히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다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것까지라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물론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려움 당함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때문에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힘을 더하신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는 거짓 선지자에게 몰려가지고 지금 오히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로 몰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갈등의 요소, 왕에게 찍히고 주변 사람들에 찍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온 사상, 남유다를 보게 되면 철저히 시온 사상, 이 시온 사상,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한 번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때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정신 차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새해 먹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므낫세 그리고 아몬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흑암의 때가 계속되죠. 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 당시에 그 수십 년간은요. 예언이 끊겨요. 예언자의 목소리가 안 나와요. 구약시대 내내 예언서를 통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예언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중간 시대에 400년만 끊겼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 이전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좀 이전이죠. 그때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의 길로 들어서니까 예언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이게 끊기는 기간들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만연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게 말씀하시지 않는 때가 나타나고 이제 마지막에 또 사인으로서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창조주를 인식하고 나아감이 무엇보다도 중심을 이루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또 주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했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오늘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의 시기에 또 막 주변의 환경이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가 다가오는 그때에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짖었을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뭡니까? 크고 은밀한 일. 이게 성령의 일하심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예레미야에게 비춰주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 또 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비춰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또 이 기도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이제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흥 집회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문제만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제 문제 얘기만 계속하는 거.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입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요. 그것 때문에 응답이 될 것 같아도 오히려 내가 문제를 계속 주구절절 이렇게 나열하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구하고자 했을 때에 마치 이제 그 한나가 제사장의 말을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나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 기도함에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내가 막 마음 조마조마하고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기도 응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로 그냥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주변의 상황들 문제를 봤을 때에 우리의 생각만큼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 가운데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것이 정말 생명과도 같이 느껴지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좀 의심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는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막 근심 걱정 갖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풀어가심에 대해서 미리 바라보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마음에 조마조마하는 것보다는 주님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응답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들은 기도와 동시에 감사가 함께 나오는 거. 간구와 감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뭐 어떤 질병의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꿈을 꿀 때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좋은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꿈으로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미리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미리 알아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괜히 근심만 더해지지, 걱정만 더해지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바꾸어 나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나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시면 비춰주시는 거, 그것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신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신약 시대 가운데서요, 지금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시대. 성령 시대의 가장 큰 특권은 주의 음성을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무나 말씀 못 들었다고 했죠. 구약의 예언은 틀리면 돌 맞아 죽습니다. 아무나 들을 수도 없고. 근데 신약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어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자체는 좀 다를지 몰라도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다. 뭐 교회에서 어떤 그 큰 일을 결정하고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좀 더 그만큼 더 주의 음성을 듣는 깊이 자체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인생 최소한 내 가정 가운데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말씀은 최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정도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를,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쨌든 기도를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 예레미야에게는 나라와 민족이 움직여지고 이들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비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그 당시에는 이게 최선인 줄 알았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범위 가운데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지, 이렇게 함께 하시겠지, 그것보다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예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창조성,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크고도 놀랍다는 사실을 또 계속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크게 부르짖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미리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리는 삶.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누리는 삶.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냥 얘기하고, 기도 제목 다 이렇게 나열하면서 주님, 이건 이게 문제고, 이건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나열하고 나면 어때요? 기분이 막 시원해요? 열이 더 받아. 문제를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내 귀로 내가 듣잖아요. 또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싹 내보냈다가 다시 내 귀로 싹 이제 들여보내. 말하면서 들여보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함과 동시에 문제를 끄집어내서 싹 펼쳐놨다가 문제 이런 게 있었구나. 기도 안 했으면 그냥 하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을 텐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받게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지났던 이게 문제들도 하나씩 다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재정립하는 거예요. 집어넣었다가 다음날 죽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싹 펼쳤다가 집어넣고 집에 가고. 그래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다 하면은 한번 돌아봐야 돼. 인생을 돌아봐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들. 힘들다고 해서 주님, 힘듭니다. 매출 딱 적어놓고 이제 매출 3억 딱 해놓고 이제 주님, 이거 안 되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거 계속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된 순간을 먼저 누리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벌써 부어주셔서 이렇게 놀랍게 은혜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영역 가운데서는 김칫국을 열심히 마시는 게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주님과는 뜻과는 상관없이 애매하게 구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주님과는 상관없이 주님 원치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보다 또 큰 시간 낭비는 없어요. 자문화 좀 더 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 기도 제목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먼저 점검하는 이런 그 순간, 이 시간을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미리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일할 게 넘쳐가지고 이제 이것을 내가 무슨 일을 참 골라서 할까. 우리 김 권사님 일자리가 넘쳐나가지고 저기 거래처가 넘쳐나서 그냥 클레임 막 1년에 2번 이상 거는데 딱 잘라가면서 그냥 다음에 순번 되면 이제 연락드릴게요. 이제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손바닥 뒤집는 건 똑같아요. 이 생각 뒤집는 것 자체가 이게 손바닥 뒤집는 게 물론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응답됐고 응답되지 못하고 하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말이 영이라고 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들을 미리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 선순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 생활도 좀 기도 제목도 좀 응답도 되고 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 제목 응답 안 되면 참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거든요. 나는 그냥 기도 제목 응답 안 해도 돼. 그냥 천국만 가면 돼. 그런 사람 있으세요? 삶이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냥 사업 망하고 그냥 애들 말 안 듣고 그냥 몸 아프고 다 상관없어. 천국만 가면 돼. 이런 분 없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도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 자체가 언제 해줄 거예요? 막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막 이렇게 크게 통성기도하는데 짜증이 섞인 그 통성기도, 원망과 갈등과 불평을 이 통성기도라고 하는 이 포장기에 덮어가지고 그냥 내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 감사를 담아서 그럼 하나님 미안해서라도 먼저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하면서도 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게 몇 년 됐나 막 헤아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냥 어제껏 흘려보내고 오늘 하루 새롭게 죄 진 거 있으면 오늘부터 안 지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기도 징하게 안 했으면 그냥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날부터 시작하고 나가면 되죠. 이전 것은 주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하나의 방법대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결국 누리는 것도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생활은요. 우리 자신이 어떤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살 수 없는 게 미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미리 누려야지. 근데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억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라도 미리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의 뜻을 알면은 이기고 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거려도 주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하심이 있구나. 크고 놀라운 일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하루하루 그냥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세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한 이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은총의 내용입니다. 4절 5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 가지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이제는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돌이킴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심판의 때를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면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십니다. 다른 곳을 보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결국 이 죄의 문제를 어쨌든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레미야서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고 예레미야가 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거기까지 그 어려움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포로기의 기간들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예레미야가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그들에게 선포해야 될 마지막 내용들이었었고요. 이 시대 가운데서 똑같죠.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이름에 대해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게 어딨냐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지금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간구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핵심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시고 또 주께 간구하고 간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임하라 하심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주님께 간구했을 때에 각자 신앙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이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합한 건지 아닌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신앙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이게 좀 애매하다, 꺼름직하다 하면 안 하면 되고요.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간구하고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이 이루신다라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앞서서도 기운을 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기운을 빼고 주님께서 무슨 일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무슨 일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유심히 좀 바라보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너무 바쁘게 하루하루 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세일 모임을 할 때나 또 공동체 가운데 대화할 때도 이 잔잔한 그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은 내 주변에서 무슨 일하고 계시는가 감사한다라는 건요, 그분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자 했을 때에 또 그것이 이제 감사가 넘치는 삶이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면 나머지 것들은 주께서 우리의 인생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근심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한 사람, 그 모습 가운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사는 것이 마음에 또 중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시선 또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을 또 인식하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